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 중에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한 미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노아 왕궁에 살았던 괴물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머리는 소의 모양이고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괴물의 이름은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당시 미노스보다 약한 나라였던 아테네는 해마다 미노타우루스라는 이 괴물에게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테네의 왕자였던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 신화의 배경이 되었던 미노아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레타 섬 옆에 있는 테라 섬에서 있었던 거대한 화산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테라 섬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크레타 섬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미노아 문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화산재 아래 묻혀 있었던 미노아 문명이 196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화산 폭발은 기원전 1500년 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미노스 문명은 당시 이집트와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노아 문명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산 폭발은 지중해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이집트에 알려지게 되었고 당시 이집트 문헌에도 테라 섬의 화산 폭발을 암시하는 기록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는 테라 섬의 화산 폭발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도 이 테라 섬의 화산 폭발로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이 멸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피어난 연기는 낮에는 구름처럼 보였을 것이고 밤에 치솟는 마그마는 불기둥처럼 보였습니다. 고대인들이 보기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연기는 구름기둥이었고 분화구 위로 치솟는 용암은 불기둥이었습니다. 1867년에 테라섬에서 또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때 근처를 지나던 배에서 지켜본 선원들의 기록에 의하면 낮에는 연기가 밤에는 불길이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며 출애굽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데에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소수민족으로 이집트에서 살면서 학대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 벽돌을 만드는 작업과 농사일 등과 같은 힘겨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유 없이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파라오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나이 반도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약 90% 이상이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당시 국제 무역 도로였던 해안길입니다.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해안길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안 옆에 있는 도로였습니다. 이 해안길을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약 1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당시 무역 상인들이 자주 이용했고 이집트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사용되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이 해안길을 따라가면 약 한 1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히타이트 제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제국들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도 이 해안 도로가 이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안길은 이집트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해안길 여러 곳에 요새를 만들고 군대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해안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약 6배 정도 더 먼 거리로 돌아가는 광야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해안길로 간다면 많은 백성의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가축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 2-3달 정도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길을 지키고 있는 이집트 군대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부딪히게 되면 백성들은 틀림없이 두려워할 것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더 먼 길인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위치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시내 광야와 홍해 광야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된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아무런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이끌고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출애굽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해안길은 이집트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홍해 광야길로 가려고 처음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원하고 계획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해안길을 이집트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곳 원주민들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2-3달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국가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도 가나안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없고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거나 포로가 되고 다시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왕과 군대가 지키고 있는 가나안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멀고 힘든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의 땅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면 좋겠죠. 당시 히브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했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막의 유목민들과 크고 작은 싸움과 전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화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출발해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안길로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따라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에담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나이 반도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백성들 중에는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들과 가축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떠돌아다니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날 난민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 중에 가나안 지역의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지역에 히브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파라오께서 군대를 보내서 빨리 그들을 진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에는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가나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히브리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가나안과 이집트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직전까지 살았던 이집트의 고센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 곡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을 비롯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해도 곡식이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약간의 해안 평야와 북쪽의 평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거친 광야와 산악지대였고 또 풍요로운 해안 평야 지대를 비롯한 비옥한 땅에는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을 포함한 원주민들이 이미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가나안보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차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에서 자유롭게 또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선택하고 출애굽을 시작했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고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속출했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고 홍해 광야길로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정말로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광야길로 접어든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에담은 시내산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 끝자락에 있으며 이 지역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 지대입니다. 화강암은 화산 폭발 때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내산 주변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고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화산 활동으로 인한 연기 구름과 용암이 분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화산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화산 활동이라는 자연 현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시나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히브리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산 활동을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영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냥 몸만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한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해서 홍해 광야길을 걸어왔고 에담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 바다 너머로 멀리 시내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내산 부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백성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작은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